네, 오늘 말씀은 구원을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구원을 향한 간구입니다.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맞서기를 영향으로 한 노래라는 표지가 있는데, 시편 44편은 그 배경을 추측하기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아마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2차 침공 때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 내용이라든지 정황이 너무나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고 그 심정을 이렇게 노래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스기야 같은 시기에 고라 자손이 뭐 찬송을 맡고 있고 또 문학을 맡고 있는 고라 자손이 그 왕의 그 심정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노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시 자체가 이렇게 뭐 노래로 얘기한다면은 솔로가 있고 합창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인칭으로 불려지는 구절이 있고, 또 복수 2인칭으로 복수로 이렇게 불려지는 단수 복수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독창이 있고 그 왕의 심정을 얘기하고 또 백성들이 또 같이 또 얘기를 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노래이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교훈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침공, 2차 침공, 그것도 2차 침공을 이렇게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은, 1차 침공 때는 그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그 이스라엘이 애국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해가지고 애국하고 연합해가지고 반 아수르 연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혼났죠. 그냥 다 점령당할 뻔했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 벽에 붙여놓은 금도 다 뜯어가지고 배상금 많이 물어주면서 겨우겨우 달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애국을 의지해가지고는 별 소득이 없구나라는 것을 학습을 했죠. 학습을 하고 하나님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라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 때에 이미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 그래 마지막 유다도 멸망되기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다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가진 모욕적인 얘기를 다 하고, 그럴 때에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자기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보낸 그러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떠놓고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를 잉태를 해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한 적이 있죠. 그 심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읽어가겠습니다. 44편 1절입니다. 44절이 아니고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서 이 구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우신 거,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래서 민족애가 뭐 이런 구분을 하고 집단 약간 비탄시에 속하긴 한데 개인 비탄시가 아니라 단체 공동체 비탄시
나라 비탄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비탄시이면서 조금 비탄시의 그 구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서 민족애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애가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주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이끌어오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때부터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 때부터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늘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귀로 들어서. 그래서 사실 늘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쉐마 교육 이런 표현도 쓰는데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 쓰는데 항상 들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선조 또 먼저 된 사람들의 책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해줘야 되는데 요즘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와 요 근래에 있었던 역사도 굉장히 왜곡된 역사를 많이 그동안 공부해왔고 또 여기저기 증거를 통해가지고 실체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잘못 배워온 것도 많고 이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잘못되고 왜곡된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지를 다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들었는데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 다 추방해 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거기에 그 가나안 땅 약속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 잘 자라듯이. 그래서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다윗을 통해가지고 점령하게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괴롭지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굴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한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7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힘으로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팔과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의 팔과 주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다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이지 진짜 왕이 아니야. 구조상으로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다윗이라든지 왕들은 그냥 대리 통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와서 그 하나님 뜻을 펴는 하나님 뜻을 이렇게 실천하게 만드는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있죠. 야곱 개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은 공동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야곱은 개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것을 또 의역하면 사기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만큼 나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사람들 볼 때는 별로 매력도 없고 닮아가는 것도 없고 이런 초라한 모습이고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별로 이게 친근감이 안 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고 기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압제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는다는 얘기는 정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정복하고 그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력을 펼쳐가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그래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5절까지는 이제 주어가 우리라는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코러스라고 말할 수 있는 합창 부분인 것이고 거기서 이제 또 6절부터는 이제 왕이 솔로로 하는 왕인지 아니면 솔로 다 맡은 사람하고 말할 수 있는데 왕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어쨌든 스기야 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내 활을 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구원치 못하리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칼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내 개인적인 힘을 의지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수르 랍사게가 와가지고 너희들 내가 말 내줄 테니까 말 탈 사람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조롱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군사력이 약해져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군사적인 내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내 혼자 내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해보겠다. 이거 지금 그럴 시기가 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진작부터 군사력을 키우고 방비도 든든하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다 내보내고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처음부터 했었으면은 이런 어려움 안 당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 활, 내 칼,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군사력, 인간적인 군사력을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왕이 솔로로 절대 나는 내 칼과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솔로로 잠깐 하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합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한 얘기는
내 칼, 내 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왕이 이렇게 솔로를 하니까 또 합창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창을 하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자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셀라는 이제 분위기가 바뀐다는 얘기인 거예요.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에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기쁘게 맞이해 주셨고 기쁘게 세워주셔가지고 이 대적들을 다 쫓아내고 번성케 하고 아주 세력을 떨칠 있었는데 그리고 왕도 절대 내 힘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의지하지도 않겠다. 또 이렇게 합창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이제 9절부터는 현실이죠. 이제 8절까지는 과거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는 얘기는 싸우다가 돌아선다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덕을 보인다는 얘기는 도망가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에게 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다 뺏어가고 탈취해가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고 이렇게 바치도록 만들고 어마어마한 그 피해 배상금을 물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셨다니 이미 도살되기 위해 가지고 준비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방을 다 흩어버렸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서 다 흩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된 거죠.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래서 팔았는데 아무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믿음도 못 얻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을 무가치한 존재로 다 버렸다는 거죠. 너희들은 값도 안 받고 다 버려 그냥 다 가져간 사람 가져가 하고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을 무가치한 존재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셔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다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런 10원 한 장 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냥 10원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져가 우선 버려 이런 존재로 취급을 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3절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그렇게 되니까 둘러있는 자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기길거리고 속담거리로 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사기는 와가지고 가진 모욕적인 말을 다 하고 14절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헌금을 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속닥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뒤에서 뭐 욕하는 거 있잖아요. 뒷담화, 요즘 쓰는 거는 뒷담화라고 하는데 뭐 있기만 하면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하고 그냥 아유 뭐 최고라더니 뭐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그러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에이 어쩌죠 하면서 그런 조롱거리 모욕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그래서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그래서 완전히 능력 그리고 수치가 덮고 뭐 도저히 뭐 헤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랍사게가 그 사내림의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얘기할 때 너희들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우리 왕에게 우리 왕의 손에서 건진 뭐 신들이 있냐 이렇게 교만하고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너희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말 줄 테니까 말 탈 사람 있으면은 보내. 그럼 내가 말 줄게.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 굉장히 전쟁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요즘 말로 하면 내가 탱크 너희들 줄게. 탱크 몰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탱크 너희들 줄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적국에게 탱크를 주면 안 됐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너희들은 하잘 것 없고 뭐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다 줘도 뭐 탱크 몰 수 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항복해.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욕적인 얘기를 다 하고 그것을 뭐 한두 번 한 거 아니라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 예루살렘 백성들 듣는 데서 얘기하고 그래서 제발 좀 우리 말로 하지 말라 했더니 내가 뭐 너희들 들으라고 얘기하냐 다 너희들 다 들어야 할 얘기 아니냐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그 능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이남이여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혼이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득한 것은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후욕이라는 얘기는 뒷담화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 얘기를 한다면은 뒤에서 그냥 욕하는 소리. 그래서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이남이고 또 나의 원수와 보수자로 보수자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종일 내 앞에 있고 내 얼굴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또 이렇게 솔로로 또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코러스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욕이 당하고 능력이 있고 조롱이 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욕하고 막 뭐 하나님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 왕의 손에서 구원받은 신들이 있냐?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뭐 송아지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완전히 왜곡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너희들 뭐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못 구했잖아. 우리 왕의 손에서 구원을 못 받았잖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있고 또 이렇게 유다 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이게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레위 사람들이라든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욕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더 하나님께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애굽에 가고 애굽이랑 손잡아가지고 해볼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볼까,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도움을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렇게 학습하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마음이 태축지 아니하고 우리 그럼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태축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봐야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 아술군들 쫓아주지도 않으시고 이래서 그냥 예루살렘 포위하게 만들고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마음이 태축지 아니하고 우리 그럼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게 됐다는 것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인 우리 현실에서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여지고 신앙이라는 얘기는 들짐승이라는 얘기죠. 뭐 늑대와 여우, 늑대 새끼랑 여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그냥 그 여우들이 살고 이렇게 늑대들이 사는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장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상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는 얘기는 죽기 직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점령당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점령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국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한 그 벌은 버리죠. 버리지만 이 시인 입장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은 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이 비참한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이방신에게 손을 폈다는 얘기는 이방신에게 기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방신에게 예배하고 또 경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손을 폈다는 얘기는 손들어서 기도하는 자세고 또 손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 손들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방신에게 그렇게 우리가 했다면은 하나님 벌써 다 알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기대를 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냐, 다 아시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몇몇 제사장들, 신실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더욱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라면은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면서 겉으로는 제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그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 이거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하루 종일 이제 도살할 양처럼
바로 죽기 직전에 있는 토사를 양들은 틀림없이 죽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제 순서만 기다릴 뿐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하죠. 굉장히 다급하고 조마조마하고, 이게 방법이 하나님 외에는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주여 깨소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 주무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그 예루살렘 스기야 왕이라든지 그 제사장 고레 자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깨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 대직자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좀 빨리 좀 일어나서 깨셔서 빨리 그러니까 단 몇 초라도 빨리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고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래서 지금 주의 얼굴을 가려버렸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버렸던 존재처럼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우리 영혼은 침토에서 부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침토에 부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다는 얘기는 죽기 직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의 시체와 가까이 시체처럼 시체가 되기 직전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땅에 부풀어져 있고 몸은 땅에 붙어 있고 이제는 숨이 깔딱깔딱하고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으켜주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일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은 다급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빨리 깨셔가지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급하게 불을 짓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근데 도와주실 때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실 때에 대단한 일을 하고 아주 능력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잘 실행하고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거 많고 하나님 보실 때 한 대 얻어 터져야 할 그런 상황이 없고 하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호소를 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한 것이 없죠. 한 것입니다. 스기야 왕도 사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은 그 1차 아수르 침공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또 교만하고 하여튼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의 성격은 집중할 때는 아주 초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끝나면 이제 해결됐나 해가지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부지런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큰 뭐 이렇게 역사라든지 뭐 기적 이런 거 안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꾸준히 이렇게 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타입이라면은 시기야 같은 성격은 집중할 때는 초집중해. 그러다가 그거 끝나면은 다가 또 잊어버려.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집중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성격에서는 또 이게 그 기적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아무에게도 이제 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애굽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됐죠. 오히려 더 혼났죠. 고생하고 있는 거 다 퍼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마무리했지만 그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잖아.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줘가지고 돈 줘가지고 돈으로 해결해가지고 줬으면은 아예 안 쳐들어오고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 안 했으면은 그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잠깐 있다가 정리해가지고 자기들이 군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잖아. 돈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한 2, 3년, 시간만 벌었을 뿐인데, 그 시간 버는 동안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또 딴 데 여기서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는 아무 곳에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손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면은 이런 어려움, 죽기 직전에 있는 막 다급한 상황이 안 벌어지겠죠. 물론 훈련시키기 가지고 조금 훈련소 보내는 경우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겪지 않겠죠.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전파하는데 더 힘쓰게 만드시겠죠. 물론 그렇다고 어려움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욥처럼 어려움을 주고 한나를 줄 때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벌로 인해 가지고 죄의 벌로 받는 그러한 상황은 훨씬 덜했겠죠. 물론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고라 자손과 히스기야 왕과 고라 자손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를 걸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기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는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아무 대적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존재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왜 버렸겠어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버렸지. 버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와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인자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는 그 일을 당하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산헤립이 왕이.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 그 제국의 그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애국도 저지를 못했어. 근데 그 일을 당하고부터는 그 아수르 팽창해 가던 아수르가 멈춘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이제 퇴락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속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인자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게 또 이제 후세대 그 바벨론 포로 당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독이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구원을 해줬다는 그 사실만 기억해가지고 무조건 이 예루살렘을 지켜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후대 사람들이 잘못이고 어쨌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절실한 심령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고 환난을 당했을 때에 자꾸 이제 과거를 생각하는 얘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지금도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보며